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자, 오늘 본문에 뱀이 등장하는데요. 신약 성경은 뱀을 사탄과 마귀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하나님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선한 창조 세계의 질서를 해체하고 전복시켜서 혼돈으로 만드는 세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가 뱀입니다. 뱀은 반하나님적인 존재인데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자, 분명한 것은 이 뱀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 뱀의 특징이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은 간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인데요. 자, 야고보서 3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3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통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귀의 지혜로 두 개를 픽했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 어떻게 해서든 타인을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온갖 모략과 온갖 술수가 난무하게 되고 그러한 곳에 혼돈이 일어나고 시기와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악마의 지혜이죠.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17절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마귀의 지혜, 악한 지혜가 있지요. 자, 법꾸라지, 법기술자, 이제 이런 말들을 요즘 자주 듣게 되는데요. 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법 지식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의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으로 법을 이리저리 피하여서 불법을 행하고 법 지식으로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교함이고 이것이 마귀의 지혜이고 이것이 뱀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뱀,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뱀은요,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언어를 가진 존재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성서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말씀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상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한,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죽은 존재가 우상이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성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지요. 바로 이 지성이, 이 간교함이 뱀에게도 있었습니까? 뱀은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라.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에게도 말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활한 거짓을 말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말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끊임없는 광고를 통해서 허영과 소비와 탐욕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이념과 철학과 과학과 심지어 종교와 신학의 목소리로 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요, 이 뱀의 말씀이 교묘하게 왜곡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는데, 자,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선악과를 금하셨는데, 이 뱀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금지하신 분으로서 가혹하게 인간을 제한하는 분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거죠. 소위 악마의 편집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풍만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넓으심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죠. 마귀는요,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성도가 누리는 특권은 감춰버리고 성도에게 금하신 것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 영생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이건 뭐 아무리 돈을 많고 아무리 권력이 세다 해도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하지 못하게 만든 것, 금하신 것 하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따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뭔 재미로 예수 믿으면 그렇다냐. 이 사탄의 메시지죠. 세상의 목소리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맞아요. 대신 그런 짓을 안 하는 대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술 먹고 사고 치고 뭐 헛한 데 쓴 돈 모았으면 벌써 집 몇 채 사고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쓰잘데기 없는데 인생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대신 내 주어진 삶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진리의 삶, 참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귀는요, 수다쟁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악은 지치지 않는다. 악은 쉼 없이 움직입니다. 쉼 없이 지치지 않고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해서 악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또 우리를 어김없이 악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악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맞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악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신실함이 필요한데 마귀는 수다쟁이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이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것도 금하시고 저것도 금하시고 뭔 재미로 사냐? 무슨 낙오로 사냐? 끊임없이 속삭이는, 자,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한 길은 진리의 말씀이지요. 끊임없이 속삭이는, 끊임없이 여러 통로를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이 마귀의 거짓을 이기는 한 길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날마다 신실하게 주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가슴에 되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을, 마귀의 유혹을 이겨나갈 것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굳게 다짐하시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